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 올림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올림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올림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각 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고대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에 시작해서 AD 344년에 헬라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었는데요. 당시의 문화 배경은 헬라 문화였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모두가 헬라권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을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던 올림픽 경기 과정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걸음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고대 올림픽이 영적인 삶과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 규칙을 예로 들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도 법대로 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육상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상을 얻는 것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을 못 딸 바에야 차라리 안 뛰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00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한 명만이 우승자이고 나머지 99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올림픽의 경기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전력투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올림픽의 챔피언과 우리 신앙의 챔피언을 같은 맥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힘있는 정성을 다쏟아서 힘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림픽에 우승하는 자들은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모두가 땀을 흘린 사람입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경기에 임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경주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에 달리는 사람은 주춤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어야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상주심과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 전체를 뜨겁게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보지 마시고요. 앞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겁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창고에 보물을 쌓고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땀을 흘리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몸도 마음도 다 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놀며 자며 뒤돌아보며 맥 빠진 걸음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꼬린 지점까지 잘 갈 수가 없어요. 걱정스러운 것은 참 중간에 낙오자가 될까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멋진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잠에서, 우리 모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개인도 깨어나야 되고요. 나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한판에 승부가 납니다. 인생은 두 번 경기를 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 그랬어요. 일생. 한자로 일생. 날 일자에 날생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일단 출발 신호가 났다면 우리는 꼬린 지점까지 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선용해서 시간을 규모 있게 알뜰살뜰하게 시간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방면에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제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절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하나니.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삶의 절제를 하게 합니다. 올림픽 때도 보면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반드시 그 선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좀 더 눕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더 자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오느니라. 신앙인이 올림픽 경기자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절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절제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의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고 또 모든 쾌락을 절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경주, 하물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는 우리 다 같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 절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여성들이 또 남자들도 남성들도 간혹 하게 되는데 다이어트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엇을 참고 견뎌야 되죠? 먹는 거요. 근데 먹는 거 여러분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필요해요. 절제는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절제로 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하고 삶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요, 영적 훈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신앙은,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이고 그 훈련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절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제는 물론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못해서 우리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로 절제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로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잘. 한번 따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금식이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금식할 수 있고 이틀, 3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보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인격은 또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절제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격이 안 바뀌고 성품이 안 바뀐 거잖아요. 그 신앙의 인격은 바로 절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선은 쉽고 재미있겠지만 신앙의 고상한 인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의 성품도 좀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바뀌고 우리의 인격도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도로 바뀌어야 되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욕도 잘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랬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를 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절제가 있어야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의 쾌락도 따라서 살고 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절제해야 되잖아요. 술이 먹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담배가 피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쾌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절제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면류관 곧 우리의 금메달은 영원한 것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에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은 올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개수로 만들어진 올개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우승자에게 금메달이 수여되지만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금메달 대신 올개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올개관은 값이 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흘러도 되는 오래 간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우승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상급은 어떤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의 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도모하고 사모하며 여러분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참 그렇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직분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관계되는 모든 영적인 일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 그거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성전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요, 다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돌보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올림픽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경주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썩는 것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8억의 인구를 열광케 한 올림픽의 성화로는 인간을 새롭게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불은 헬라 신전에 발화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인본주의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인간을 예찬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이같이 다시 타오르고 진정한 복음 올림픽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올림픽의 경주자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음 올림픽의 경주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차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순례자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